찬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에 몇 가지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멋지다 연진아 들어보셨어요?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지난 금요일 날 넷플릭스의 이제 두 번째 시즌 더 글로리가 방송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버에 접속했는지 넷플릭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겼습니다. 야, 대단한 일이죠.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성인이 된 다음에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어느 공무원 후보자의 아들이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면 누구 한 친구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대상이 아니어서 몰랐을 수도 있죠. 여하간에 한 20여 년 전에 일본 청소년들의 그 이지메가 뉴스에 이렇게 오르내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교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위기에 의한 폭력이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고 또 배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근 이슈가 된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의 부모도 이 정서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 부모였던 법조인이 이 법을 무기로 그 피해자의 부모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해자의 말이 있습니다. 검사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대사가 아니라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어떤 폭력성의 단면을 아주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의한 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의 삶을 흉내낼 뿐인 것이죠. 회사에서 또 사교 모임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한 동네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이러한 따돌림과 외면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내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물리적인 고난입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위기인데 인간관계나 정서의 문제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고치면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극복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다.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 또 영혼의 문제가 그렇죠. 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마도 이런 정서적, 심리적, 영적 위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언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까요? 사랑이 의심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비웃고 따돌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합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볼룸 댄스를 이렇게 추게 되거나 아니면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을 찍을 때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정확한 동작,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야 춤도 잘 출 수 있고 액션 영화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합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과 이 합을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합이 잘 맞을 때 우리는 참 의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강력한 본성적인 욕구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꺾일 때,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 합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정서적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죠. 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더 착해져야 되겠다. 내가 더 이해해야 하겠다. 더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좀 멋져 보여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은밀한 욕구는 동일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찾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랜 시간 이 거짓된 사랑에 반복적으로 속아오고 상처받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역사성을 확신한 것에 비하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것이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강을 건넌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우회 도로를 사용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질러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가성에 이르렀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우물가에 남아 계시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이 오후 12시 정오쯤이었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고 여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거 유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수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이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던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유대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이들이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인들보다 더한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한 것을 너희들은 돕지 말라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적대적이었고 서로를 경멸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름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렇게 서로를 적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인이 유대인이면서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행동에 너무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놀라하고 의아해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반문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지금 11절에 주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남자에게 하는 통상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물을 뜰 그릇도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와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이 사마리아에서 파놓은 우물인데 이 우물이 아니고서는 근처에 생수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13절 이후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인은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굳이 햇볕 따가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일부러 먼 우물까지 나왔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똑같은 모습이죠. 다만 니고데모는 자기의 좋은 평판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고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 눈에 띄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영생하는 물이 진짜 있어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녀의 수치심을 꿰뚫는 벼락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방식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찾아보지 못하게 꽁꽁 숨겨두었던 수치심과 죄책감을 사정없이 찌르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외로웠기 때문에 나름의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삶을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조차도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 문제로 주변 이웃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이 여인을 이웃은 따돌리고 경멸했을 겁니다. 마치 창녀처럼 여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겉모습으로 그의 삶의 모습과 형편으로 판단하기 쉽게 여깁니다. 첫 인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죄책감과 자괴감,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낙인 효과라 말하죠. 핵심은 이 여인의 삶에 참 자유함과 참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던 그녀의 삶의 정황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니면 자신이 선택했을지라도 훨씬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것이 신앙의 문제임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 갈망이 그녀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나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여인은 반대의 저 극단에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내면에는 동일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참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녀가 마을에서 떨어진 우물가를, 그것도 정오에 찾은 것은 이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실존, 그녀는 그것을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 진실을 대면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마땅히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돌이킬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한 인간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사랑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여인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지금 이 유대인 남자가 말하는 시온산일까?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이 말한 그리심산일까? 비록 이 여인의 질문이 다소 번지수가 틀리기는 했지만 핵심은 제대로 짚은 겁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으려면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거듭남이고 생수를 먹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1절 이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상이 중요하고 예배자의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죠.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그 마음의 상함과 사랑의 갈망을 가지고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그 참사랑과 참만족을 찾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를 찾을 것이 아니다. 그리심산도 시온산도 아니고 희생, 제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때라도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사랑이 충족받는 장소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삶에 있는 갈망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끝에서 하나님 그 예배의 여정에 있는 이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새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진실한 예배의 자리,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이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우리를 내면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죠. 마침내 우리의 존재 그대로 그 날 것을 대면하게 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상한 것, 우리의 외롭고 고독한 것, 그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곧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거듭난 삶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은 아마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싶으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가까우실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삶이 아니죠. 그저 겨우 사는 것 걱정하지 않는 정도의 약간의 부를 가지고 있고 어디 내놓기는 좀 부끄러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 스스로를 니고데모처럼 생각하고 과대평가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가?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가? 얼마나 내가 악한가? 내가 얼마나 미련한가? 내가 얼마나 게으른가?
그 부끄럽고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괜히 힘 있는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기를 원하지 않는 수치심이 한가득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있나? 나를 사랑해 주겠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분노와 원한으로 옷을 갈아입죠.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거나 타인의 삶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은 곧 우리의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이 목마름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고민하고 고안해내는 것이죠. 술에 취해도 보고 약물에 의지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스포츠를 즐기고 다른 정신 팔만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또 심리상담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고 가꾸면 괜찮지 않겠나, 내 마음이 좀 위로받지 않겠나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애초에 그 내면에 참 만족과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여유도 없죠. 이 진리를,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목사인 저만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송창식 씨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뒷부분은 제가 이제 전국 노래자랑 여기 영도에 오면 한번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갈증과 갈망은 결코 세상에서 충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 깊은 곳까지 안내하시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참 만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찾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두 신앙의 오솔길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솔길이 자칫 허무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쉬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솔길 끝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의 처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낼 때 비로소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지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오솔길을 잘 내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등수를 내는 일도 아니죠. 성광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 교회와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하는 그 큰 꿈과 그 비전, 그 그림의 작은 조각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답고 거대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오솔길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